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마르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오늘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전도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는 지식, 인생, 지혜, 시간과 예배와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헛되인 것을 고별하면서 해 아래에 일어난 모든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논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8장에서는 세상의 모든 현실의 모순을 우리에게 고발하죠. 그가 직면한 대표적인 현실의 모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입니다. 과연 선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득세하느냐라는 것이죠. 악인들은 점점 활개를 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악을 대담하게 행하는데도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왜 속히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주님께서 악인에 대한 징벌을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곡식이 함께 뽑힐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즉 악인을 위해서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위해서 참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악인들을 반드시 그에 합당한 징벌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그러면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보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을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악인들은 잡초처럼 처음에는 잘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흥왕하고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모든 풀과 잡초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죠. 이에 반해 의인은 백향목과 종려나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느리게 자라는 것 같지만 잡초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게 자라나서 장차 튼튼한 제목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솔로몬은 권고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모순과 현실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없다면 우리의 주어진 삶에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 것을 권고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헛된 세상의 형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더 높이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전도서 11장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해 아래에 있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제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인문학에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죠.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질문에 누가 감히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과 지식과 경험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삶이고 과정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인문학의 세 가지 질문은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해답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우리에게 맞는 답을 점점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즘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의 미래를 주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챗 GPT를 잘 활용하려면 질문을 잘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챗 GPT를 잘 활용할 것입니다. 이 챗 GPT는 오픈 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이죠. 지금까지 인간이 쌓아온 모든 지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만물 박사 개인 과외 선생님이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씩 생겼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직 오류도 있고 검증해야 할 내용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저도 이 챗 GPT를 잘 활용하진 않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헛되고 유혹 많고 모순이 가득한 이 세상, 전도서의 말씀에 기반을 둔 질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헛되고 유혹과 시험 많은 이 모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을 챗 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챗 GPT는 음성 서비스도 있죠. 제가 따라 하고 싶어도 따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음성 서비스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과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다음과 같이 5가지 방안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기,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로 힘 얻기, 세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 네 번째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기, 다섯 번째는 영적 무장으로 유혹을 이기기. 그리고 결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아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 공동체의 도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챗 GPT가 지금 우리에게 전도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질문한 거기에 따른 답변입니다. 어떻습니까? 틀린 말이 있습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다 우리가 잘 아는 명확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계속 하면서 나에게 맞는 정답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맞는 정답이 꼭 나에게도 맞는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독특함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창조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맞는 답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말씀과 기도 훈련과 신앙 훈련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의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모두가 똑같은 사명자로 부르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각자의 부르심에 맞는 삶의 자리가 있고 봉사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 지체로서 우리의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워가는 한 지체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또한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던짐으로써 나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인생의 모든 헛됨과 모순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가? 전도자 솔로몬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평가를 받는 이 솔로몬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모두는 나누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기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제와 선을 행하라는 의미이고 하나는 일과 무역 또는 투자에 관한 의미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의미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그 중에 가장 지혜로운 한 가지 것이 바로 나눔에 있고 구제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오늘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가난한 이웃을 내게 베푸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제에 대해서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출애굽 22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또한 잠언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마태복음 6장 4절에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제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던져라 라는 원어의 의미는 너그럽게 대가 없이 던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인색함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이것이 어디로 갈지 누구에게 갈지 알지 못합니다. 일단 한 번 주면 한 번 베풀었으면 모두 잊어버리라 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전혀 보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 아무런 기대 없이 대가 없이 잊어버리도록 구제하고 선을 행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바그다드라는 중동의 어느 마을에서 왕이 어린 왕자와 함께 숲으로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한눈 파는 사이에 이 왕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왕자가 강물 근처에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서 이 강물 아래로 떠내려가게 된 것이죠.
이 왕자가 나무 토막에 기대어서 둥둥둥 떠내려가다가 어느 작은 모래섬에 고립되고 맙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막한 상황이죠. 다음 날 아침에 이 왕자가 눈을 떴는데 위에서 자루 하나 같은 것이 떠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뭇가지로 건져서 열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딱 하루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루가 그날만 떠내려온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치 식량이 떠내려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자는 제법 오랜 시간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왕은 자기 아들이 사라져서 온 군대를 동원해서 아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찾았을까요? 그런데도 아무리 찾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고 크게 낙심하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몇 달이 지난 후에 이 왕자가 기적처럼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왕자는 그간에 있었던 자초지경을 이 왕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왕자가 말을 합니다. 그 자료 주머니에는 뭔가 이 글씨가 하나 적혀져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모하메트 핫산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은 그 고마운 사람을 찾기 위해 전국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강가에 살고 있는 그 모하메드 핫산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물 위로 이 빵을 떠내려 보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을 합니다. 왕께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를 모르십니까? 제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부터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자라면서 그 말씀이 사실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되고 거둔 양식의 일부를 자루에 남아서 일부를 강물에 띄어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 나라의 왕자님이 그 음식을 먹고 궁궐로 다시 돌아왔다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일화이죠. 이 모하메드 핫산의 선조가 그의 조상이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작은 선행, 작은 구제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점점 확장되면서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때 이방인으로 누가 처음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은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전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는 이 구제와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이 말씀은 두 번째로 투자와 행동에 관한 교훈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똑같은 말씀인데 새 번역에서는 무역에 투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물에 던지다 라는 말은 바다에 던지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해양 무역이 많이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물은 해양 무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해양 무역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죠.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일이지만 이 해양 무역에 성공할 경우에는 막대한 이윤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내 떡을 물 위에 던짐을 통해서 불확실한 미래, 그 미래를 준비하고 투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할 때 한 군데만 투자하지 말고 7이나 8에게 분산해서 투자할 것을 권고합니다. 전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지만 이것을 또한 구제의 의미로 보면 한두 사람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제하고 도우라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구제로 보든 투자로 보든 중요한 것은 일단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지식, 행함이 없는 복음과 예배와 기도,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변화와 행동이 우리의 큰 미래를 불러오는 것이죠. 행동의 끝은 시작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3대 고전 중에 하나인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보면 아켄피스가 이렇게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여, 경건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잃지 마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 그때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오늘의 선한 계획을 내일로 미루려 하십니까? 당장 일어나 시작하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노력해야 할 때이며 지금이 나를 고쳐야 할 적절한 때입니다. 지금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 무엇이든지 시작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지금 우리가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헛되고 모순으로 가득하고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결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직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남아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곧 어두운 날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곤고한 날이 다가오기 전에 지금 일어나서 당장 전력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행하고 구제하고 미래를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자 솔로몬은 경고하며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나무가 나무로 쓰러지고 북으로 쓰러지는데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는다. 이 말씀은 일어나는 재난의 불가피성을 의미합니다. 즉 일어날 일은, 일어날 재난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 천재지변은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 천재지변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농부가 풍세를 따라서 농사를 지으면 내일은 비가 오기 때문에, 내일은 태풍이 오기 때문에 파종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어떤 결실도 맺지 못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살펴서 예측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는 절대로 뛰어들지 않죠. 안전과 안주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어떤 발전도 변화도 그 모양 그대로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노력하고 불가능 일에도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그래서 때론 넘어지고 지치고 상처가 남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했을 때에, 도전에 성공했을 때 그에게 미친 큰 성정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매일매일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끊임없이 나에게 도전하고 변화시키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일의 성취,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단지 씨를 뿌릴 뿐이죠. 우리는 단지 밭을 갈 뿐입니다. 그 모든 식물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회가 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전도자 솔로몬은 눈을 들어 태양을 바라봅니다. 그 아름다운 빛을 만끽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이 전도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만끽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이 짧든지 길든지 그것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어두운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날이 다가오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였다. 오늘은 어제 죽어가는 많은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였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눈을 뜨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태양을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헛됨과 모순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삶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나눔과 구제, 행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과 감사의 삶을 통해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헛되고 모순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자 솔로몬의 교훈처럼 나눔과 구제, 행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의 성취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